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죠?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요. 그냥 큰 거 바라지 않고, 뭐 엄청난 뭐 빌 게이츠 같은 부자 되지 않고, 뭐 대통령 되는 거, 뭐 국회의원 되는 거 그거 바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병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빚지지 않고 이런 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좀 먹고 싶은 거 좀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좀 사 입고, 그다음에 좀 차 좀 괜찮은 거 좀 타고 다니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좀 잘 되고, 음? 이런 거, 이런 그 평범한 그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좀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이제 좀 평범한 거,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이 꿈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꿈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평범하지 않아요. 이거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평범한 소원을 이루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 평범한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 끝내고 그다음에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학원 보내죠. 평범한 삶을 살려면 학원에 가야 돼요.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평범하게 살려면 학원 보낼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학원 보냈잖아요. 왜? 공부를 잘해야지.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해야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은 직장에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을 못하면요, 월급이 줄어요. 월급이 적다고. 그럼 평범한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좋은 직장에 못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만큼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득이 적어가지고 어, 그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해야 돼. 근데 더 많이 일을 해서 이 수입이 따라잡으면 괜찮으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받나요? 좀 괜찮은 직장 다니면 한 300, 500 이렇게 받나요? 600 받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오토바이로 킥배달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버는 사람 1,0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요? 1억 2천이에요. 엄청 많이 받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범하게 잘 살아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돈만 잘 벌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욕을 줄여야 된다고, 소비욕. 응? 이 돈 쓰는 거, 이게 좀, 좀 생각이 어린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젊을 때는 과시하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욕이 너무 커. 그래서 버는 건 많은데 쓰는 것도 많아. 그러면 이제 평범한 삶은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멀어지는 거죠.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비욕을 줄여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소비욕을 줄여서 잘 저축을 하고 불려야 돼요. 그럼 요거를 해결하면 되느냐? 그걸로 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지출이 되죠. 살림을 장만해야 되고, 혼수를 장만해야 되고, 집을 또 구해야 되고, 또 평생에 한 번인데, 평생에 요즘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몰라요. 평생에 한 번 신혼여행 또 아주 그냥 좋은 데 가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형편에 맞지 않게 쓰면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는 거예요.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빚 갚기 힘들어. 빚 갚기 힘들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사 입고,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게 빚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폭발을. 그러면 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원수로 보이죠. 저거랑 왜 결혼했을까? 내가 왜 미쳐가지고 내가 여태껏 쌓은 돈을 가지고 왜 저거를 얻었을까? 예. 이제 이게 결혼 지옥이 되는 거야. 응? 결혼과 동시에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이. 응? 그리고 이 결혼했을 때 본인이 정말 절약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저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배우자가 소비욕이 강하면요, 그건 정말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그동안 쌓은 게 하루아침에 다 신기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응? 빚에 쪼들려 살아.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빚에 쪼들려, 그냥. 인생이 그냥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미치는 거지, 이건, 미치는 거. 물리기도 힘들고, 이거는, 응? 이게 물건은 반품하면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후회가 되고, 인생 자체가 절망스러워지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죽는 것 같고. 자, 또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예요.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도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해야 돼요. 엄청난 고생을 하죠. 응? 자식을 낳았으니까 또 의무감이 있잖아요. 또 학원 보내야지. 학원비가 또 보통 많이 들어갑니까? 벌은 돈이 다 학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공부를 또 잘해주면 감사한데 이게 또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부모라서 버릴 수도 없고 미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삶이 그냥 지옥이야, 지금. 그냥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왜 자식을 낳았을까 또 후회하는 거예요. 왜 결혼했을까 후회에 이어서 왜 자식을 낳았을까 또 후회해야 돼요. 그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이제 쫙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응? 도망가 버렸다. 자녀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강. 먹고 살만하면 이제 살만하면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요. 그러면 인생이 또 괴로운 거예요. 이제 좀 즐겨볼까 하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질병에 걸리면 여태껏 모아둔 돈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병원 생활이 행복하진 않잖아요. 주사 맞아야 되고 어쩔 땐 수술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맛없는 약을 잔뜩 드셔야 돼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 소박한 것 같지만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부럽죠? 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런 것뿐이야.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평범해 보이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다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어. 삶에 지쳐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엄청난 부자는 또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엄청난 부자는 또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이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 유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또 안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식 하나 낳으면 그 자식이 또 미치면 부모를 죽이고 돈 뺏어가려고. 또 며느리 잘못 얻으면 이게 인생이 부모 자식 인연이 끊어져요, 이거. 이게 힘들다고, 그냥. 그런 게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돈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돈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자식의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냥 멀리서 볼 때 산이 아름다워 보이고, 멀리서 볼 때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고통스러워. 응? 결혼 안 하고 안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자식 낳아놓고 안 후회해 본 적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평범한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죠. 인생을 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래 여러분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보면 그게 예수님 믿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불평한 사람들도 있죠. 잘 들으세요. 정말 성경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 이게 힘드니까 이 평범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로또 복권 사는 거죠. 로또 한번 보통은 그래. 돈 때문에 그래. 자식 공부 못 시키는 거 돈이 없어서 못 시키고, 내가 아파트 못 사는 거 돈이 없어서 그렇고, 외제차 못 사는 거 돈이 없어서 그렇고, 응? 다 돈이야, 돈.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 돈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돈이 좀 갑자기 좀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고 이제 로또 복권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살 때마다 가난해지는 거라고. 그 돈만큼. 왜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가 번개불 맞는 그런 확률이잖아요. 그거 누가 맞겠어요? 근데 그 맞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맞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돼? 다 불행해져 있어. 응? 술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인생이 피폐해져 있어요. 잠깐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만한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오면 그게 저주가 되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가장 부자였던 왕, 그의 결론은 공허다. 해 아래에서 수고가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종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무당 굿도 하고 부적도 사고. 무당이요. 굿 사는데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가난한 사람 못해. 여러분 1년 동안 11조 하는 것보다 더 많아.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가끔 뉴스 보면 8억이니 뭐 10억이니 15억 무당한테 갖다 줬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고소하잖아요. 억 단위라니까 여러분, 억 단위. 그런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적 갖다 붙이고 오늘의 운세 맨날 보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적 고행을 하죠. 삼보일배하고 삼천배하고.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 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정성을 다 들여서. 여러분 그거 해서 다 행복하면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할 거라고. 응? 어떻게든 3,000배 못 하겠어요?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다 할 텐데 안 하잖아. 그 소용은 없다 그 얘기예요. 소용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그런 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제가 보니까 불교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제가 사찰에 갔더니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해달라 헌금을 해야 돼. 그러면 헌금을 받고 그거 써. 기도 제목 쓰고 헌금한 액수 그걸 씁니다. 그거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마 승려들이 해주겠죠. 스님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돈 안 내도 기도해 주잖아요. 교회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돈을 받고 기도해줘요. 기도도 공짜가 아니야. 돈을 내고서라도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내가 이제 보니까 기독교인은 몰라. 불교 신자는 알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돈을 내고 기도를 받아요. 근데 왜 행복해지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작정 기도. 뭐 40일 작정 기도. 1년 작정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종교적 신앙이에요.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럼 기도해가지고 행복해지면 다 하지.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기도했더니, 금식 기도했더니, 뭐 작정 기도했더니 됐더라. 거기는요, 그거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석한 거지. 내가 다른 거 다 했는데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됐더라. 그 얘기예요. 이미 기본이 다른 게 바탕이 깔려 있는 거지. 어떻게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 경우가 아니에요. 뭐 기도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다 기도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신 거죠. 기도해도 안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미신적이다. 기독교 미신이에요. 그건 종교죠. 다른 종교는 더 기도 잘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배도 한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헌금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한다니까. 그냥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해서 그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시편 128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님을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어떤 다른 우상이 다른 존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어요. 왜? 복은 하나님 거니까. 믿습니까? 복으로 보이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또 복권이 복으로 보이지만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자, 보세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한 만큼 거두냐고. 내가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이게 뭐야. 연말 때마다 여러분은 절망스럽죠. 올 한 해도 고생을 했는데, 뭐 얻은 게 없단 말이야. 응?
바닷가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잡아봐야 뭐 피렘이나 잡히고. 그럼 괴롭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 뭐예요? 집안을 풍요롭게 하는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를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현숙한 여자로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 자식이 정말 감람나무는 꼭 필요한 열매거든요. 감람나무 모르죠? 올리브. 올리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야? 꼭 필요한 자식들.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자식들. 세상에 꼭 필요한 자식들. 형통하는 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4절에 가서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2번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복을 주냐? 여호와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도 상징하지만 천국도 상징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래서 어떤 복, 예루살렘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게 이제 복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복되게 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복, 풍요로운 복, 행복의 행복, 평안의 복,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면 네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그걸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 여호와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님을 경외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왕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그걸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호와님을 경외하려면 이게 기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은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영광 속에 찬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인간은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컵을 이렇게 사잖아요. 물을 마시려고. 이 컵이 깨지면 버려야지.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목적대로 쓸 수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 복을 준다는 건 이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뭐냐면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님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쉬라고 한 이유가 너네 6일 동안 고생해서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일은 좀 목회자도 쉬어야지, 그래서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정말 망령된 짓이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6일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는 좀 쉬어라. 일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일 안 하면 병든다.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쉬어, 알아서, 인간이.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라고. 여기는 성회의 날이라 하잖아요. 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 성회의 날이라. 성회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성회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안 쉬면 어떻게 하냐면 죽인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님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고. 안식일 일도 일 안 하고 7일 동안 계속 일하면 어떻게 알아서 죽어요. 병 걸려도 죽는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일하는 사람 죽어요. 어느 날 뇌졸중으로 죽어. 그 뭐 하나님 뭐 죽일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죽을 텐데. 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놨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안식일날 나무 모아서 불 때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있죠. 딱 한 사람. 그거 없어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이건 네, 경고입니다. 경고.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 영원히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데가 지옥이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영원히 예배 드리지 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 드리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믿습니까? 이게 영적 교훈이에요. 이게 예배 드리는, 그럼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고 죽진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지금은 죽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지옥 가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당연히 예배 드리지.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는 괜찮아요.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따로 시간 내서 예배 드려. 아예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 내서 예배 드려야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린다고 죽게 놔두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군복무하는 사람, 나라 지키는 사람, 그건 예배 다른 날 드려도 돼요. 왜냐면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우리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런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뭐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교회 못 오지. 알아서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죽어요. 숨어서 알아서 드려야지. 그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인터넷 예배는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회로 모이래잖아요. 이때는 성경 시대는 구약이나 신약이 다 똑같아요. 교통이 안 좋아요. 멀리서 온다고 몇 시간씩 걸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모이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아니면 자가용 타고 가까이 금방 와, 금방. 왜 뭐가 힘들어? 근데 왜 인터넷 예배를 드려? 그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고 그건 사탄적인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반 한 거예요. 기본의 반. 그리고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예배 안 드린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 50년이 넘고 목회만 거의 30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는데 목회만 계산해도 10년, 20년, 30년을 보는데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여전히 주일날 일해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 그건 복 못 받은 사람이지.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일해요. 일 안 해요. 쉰다고. 요즘은 좀 그 웰빙 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좀 돈을 좀 덜 벌어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래.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주일날 쉰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주일 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 그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지. 그냥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자기가 선택이야, 자신 선택.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원래 주일 성수잖아.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걸로 다 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성공했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예인이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코치가 시키는 거, 감독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안 되는 거지.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가? 아이,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우상숭배도 하고, 도박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마약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 짓 하면서 그냥, 나 잘 믿고 있어요. 자기 입장이야, 자기.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선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주시겠어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걸 하면서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죠? 몸에 해로운 거 하는데 그 병에 걸리는 거지, 당연하지. 몸에 해로운 거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그죠? 자기 몸에 해롭게 하는 거를 하면서, 응? 밤새 그냥 오락이나 하면서, 밤새 오락하면 정신이 온전합니까? 그 하루 일할 때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못하지. 주일날 와서도 예배 때 졸려? 일을 해서 조는 거예요. 밤새 TV를 봐서, 뭐 동영상을 봐서, 오락을 해서, 게임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일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건강에 무리가 생기겠죠. 술, 담배 하면 또 무리가 생기겠죠. 그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실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나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그건 자기 착각이야. 자기 주관에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엉터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몰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뭔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우, 답답해, 진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놔두고 바깥문에도 붙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다 적어놓고. 집에 들어오다가 볼 거 아니야. 나갈 때 보고. 미간에 뭐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족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 몰라. 그냥. 기도했어요? 성경 좀 읽었어요? 설교 좀 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TV 한 시간 보고. 게임 뭐 2시간씩 하고. 뭘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하루에 3장 읽으면 10분입니다. 10분. 2배속으로 올리면 5분입니다. 응? 성경 3장 읽는데 그것밖에 안 걸려. 새벽 설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들으면 13분이죠. 2배속으로 하면 뭐 6분, 7분이죠. 그거 들을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서 게임은 뭐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답답해 진짜. 동성애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강아지도 천국 간다는 분들이 있죠. 아니,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 다른가 봐. 성경책이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거라 그랬죠. 수고한 대로 거둘 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요. 나 11조 했어요. 나 건축원금 했어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도둑놈 심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손이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만 하고 뭐 11조 했으니까 복 받았어요. 건축원금 했으니까 복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말은 그냥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그거 하나를 대표로 얘기한 거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질 게 갖춰져야 되는 거지. 뭐 기본적인 거 안 갖춰주는데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댐에 물을 가두려면 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지. 네? 한쪽이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보관할 수 있나요?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야. 성경 해석을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11조에서 복 받은 줄 아는 것 뿐인 거죠. 11조에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해야지. 건축헌금에서 복 받은 거 아니라고. 작정기도에서 복 받은 거 아니라고. 다른 것들이 갖춰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면 수학만 잘하면 서울대 가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야지. 다른 것도 잘해야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은데 아주 답답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복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손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 네 손으로 열심히 해라는 거야. 열심히. 손이 수고하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하라는 거죠.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복주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못하게 그냥 주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짜로 밥을 주잖아요. 예배 끝나면. 이때도 그랬거든요.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일하기 싫고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주죠. 밥퍼주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성경적이지. 그냥 밥만 퍼줘가지고 자기 영광이나 받지 그 사람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근데 일을 하면 그냥 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냥 일할 때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사장님이 오면 막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게으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일을 해라. 누구한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직장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에베소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분은 정말 이 말씀 배워서 소처럼 일해. 누가 보든 안 보든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입술이 그냥 맨날 원망불평. 아주 투덜투덜.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자꾸 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누구 칭찬하는 건 잘 안 들어가. 근데 누구 흉보는 건 금방 들어가. 열심히 소처럼 일하는데, 아이고, 사장이 말이야, 그지 같아. 누가 그지 같아. 그러면 그 얘기는 금방 빛과 같은 속도로 샥 들어가서 힘들어져요. 열심히 한 거 보상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입술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이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을 잘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저축하라는 거예요. 절약하고 저축을 하라는 거죠. 소처럼 일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평범한 그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저축을 잘해야 돼요.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알았는데 애굽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7년 흉년 때 거의 노예가 되고 막 가난해졌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애굽 사람들도 그랬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국무총리라 가르쳐줬죠. 지금 요셉의 말대로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엄청난 풍년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열심히 저장을 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해요. 7년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 했냐면 저축을 안 해. 7년 풍년 예언이 이루어졌는데도 저축을 안 해. 그냥 막 쓰기 바빠 그냥. 돈이 막 들어오니까 신난다 그냥. 이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어. 노세 젊어서 노세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흉년이 시작되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돈이 언제까지 계속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절정이 있지. 여러분이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다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게 아니잖아요. 꺾이는 때가 있다고. 그걸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돈이 들어오니까 돈 쓰기 바빠. 그 다음에 이제 꺾였어. 인생의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옷장에는 뭐 몇 천만 원짜리 옷이 들어가 있고 가방이고 뭐 구두고 그냥 그다음에 뭐 그동안 쇼핑한 거, 여행 간 거, 뭐 캠핑 간 거, 뭘 게임 하느라고 게임 뭐 모니터, 컴퓨터 사고 이런 여기 들어간 돈 다 합치면 그 흉년을 다 이기고 남을 텐데 그 흉년을 돈으로 환불이 안 되잖아요. 이제 불쌍하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저축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축을 하라. 믿습니까?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려면 절약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평범한 그 소박한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경받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참 훌륭하네.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훌륭하네.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가 봐. 나도 예수 믿어야겠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절해야 되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습니까?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종교행위만 열심히 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바깥에 나가면 악마야. 그냥. 교회에서는 입술이 막 해서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막 쌍욕을 해 그냥.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안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응? 사람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물론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조금씩 변화됐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변해가야지.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일꾼한테는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값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뭐 복을 달라고 종교적 행위만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여기시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참 훌륭한 분이네, 예수님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작정, 금식, 기도 이런 사람 없어요. 응? 복 달라고 작정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복 달라고 건축원금한 사람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 거죠. 이 사람 건축원금한 게 복을 받았네. 그것만 한 거 아니더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고.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단 한 번인들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왕으로 세운 거지.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굳이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장이면 어떤 사원한테 월급을 많이 주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주지. 믿습니까? 사장 욕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주지. 네? 게으르게 일하고 사장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사장 욕하고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 계속 같이 일하고 시켰어요? 안 하지. 똑같은 거 여러분. 똑같은 거. 믿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다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도 복 받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좀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주시도록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주도록 도와주셔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